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게 단순히 순종하는 차원을 지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궁구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100%가 아니라 120%를 해드리는 그런 단계가 바로 믿음의 5단계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원하셔서 그것도 로버트처럼 기계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는 또 우리 인간들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시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최고의 단계가 바로 믿음의 5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육의 사랑이란 무엇인지 영의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믿음의 단계로 더 쏙쏙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죽이민들 기뻐하랴. 악인이 죽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가 돌이켜. 근데 악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영계의 법칙상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권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서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살리시길 원하는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잘해서만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녹아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영계 법칙으로 봤을 때 인간들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당시의 의인을 택하셔서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그 증거로 멀쩡하게 비가 안 오는 그때에 산 위에서 뭘 만들게 하십니까? 배를 만들게 하시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도 보고 또 얼마나 많이 증거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너희들 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동물들 가고 이제 노아의 8식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바로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이 지나간 후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왜 7일 후에 비를 내리셨는가? 그렇게 얘기하던 노아가 그 식구들과 함께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노아가 한 말이 진정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사람도 그 방주의 문을 두들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이게도 노아의 8식구를 빼놓고는 이제 다 결국은 그 홍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 경고한 게 아니죠. 노아를 뽑으시고 노아가 120년간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정하게 하시고 배에 들인 그 다음에도 또 7일 동안 혹시라도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나올까? 그러면 그 사람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7일의 유예 기간을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창세기를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돔 고모라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너무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영계의 법칙상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 심판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는 과정 중에도 뭔가 살릴 일을 찾으시는 거죠. 근데 무조건 아버지가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법칙에 맞아야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두 천사장을 보내시죠. 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살피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성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궁일할 마음으로 더 살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천사장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마음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살릴 수 있도록 공의를 쌓아야 되는데 이 공의를 쌓아줄 사람이 누구라고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고 한다 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대화를 하시면서 그 은근히 비칩니다. 1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 너한테 숨길 마음 없어.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준비가 돼 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는 걸 누구한테 정보를 흘린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흘린 것입니다. 왜 흘렸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안 알려주고 그냥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핀 걸로 그것도 아버지가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걸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부르짖음이 크고 망하게 되었다. 멸망하겠다. 이걸 왜 말씀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면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롯이 그냥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도 한번 못하고 죽는다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이미 주관을 받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마음과 뜻을 알아서 세상 말로 하면 죽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비밀을 누설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걸 붙잡고 아버지 앞에 공의를 쌓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 중보기도하는 과정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거기는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겠어요? 롯과 그의 식구들을 향한 마음이 이 속에 녹아 있겠죠. 그래서 뭐 다른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그럼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50명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중보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50명 의인 있어. 그러면 내가 안 멸하지. 그러니까 소돔 성 멸하는 것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5인이 부족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45인이 있어도 나는 멸하지 않겠다. 더욱 45인도 이게 까리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또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려니까
이게 아버지 혹시 이게 심기를 건드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노하지 마옵시고 한 번만 말하게 하옵시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50인에서 45인에서 30인에서 20인에서 결국은 10명까지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중보기도를 받으신 거고 이것이 공의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두 천사장이 가게 되고 그 소돔 고모라 성에 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이제 구해내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구원의 선을 어찌하든지 넓히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롯만 싹 빼오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또 두 천사장을 보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버지가 어찌하든지 용서하시고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구구절절히 녹아있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은 두 천사장을 얘기합니다.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은 이 두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롯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롯은 지금 부자가 됐습니다. 갈 때도 부자였지만 더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밑에 양치기, 소치기도 많고 밑에 여종, 남종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야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딸, 자기 아내, 사이들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롯은 차마 자기 입으로 천사장들에게 그걸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 땅을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죠.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 밖으로 이끌어내면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을 멸할 때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선을 넓혀 가시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녹아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나가야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금방 심판이 온다고 하는데도 이거를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그들이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하늘에서 불이나 유황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장인 무슨 말씀하세요? 이게 너무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소돔 고모라성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안락하고 이렇게 사치스럽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을 떠나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인 롯이 하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고 우리는 알죠.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당연히 순종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롯이 자기 아내와 두 딸밖에는 여기에 순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천사가 재촉했다는 게 롯이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거 가지고 나가려고 하나 이런 맹랑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재록 당회자님께서 이 창세기를 풀어줄 때 그런 게 아니라 롯이 그래도 성경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갔지만 롯은 아브라함하고 살았던 전력도 있고 마음에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성이 멸망된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사위가 딸과 사위들에게 전했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밑에 자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지금 이 사람들이 같이 안 나가면 죽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나가려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느라고 지체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롯도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자기도 사실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또 이 롯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그 마음을 넓히셔서 구원의 설을 넓힌 건데 이 구원의 선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롯의 아내 두 딸 외에는 이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롯의 아내는 궁금해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결국은 그 일생이 끝나고 이제 두 딸하고만 이제 생존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도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과 공의가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만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공의를 채워가시면서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할 것, 중보 기도할 걸 아시면서 이렇게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살리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지한 사랑,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생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니느웨 성의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 성의 멸망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선지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지만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이 망한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는 이유는 내 입으로는 심판을 전하지만 아버지는 얘들이 뭐 조금 회개하고 그러면 심판 못 하실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지금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철천지 대원수 관계거든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성에서 나오는 애국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배 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큰 고기 물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셔서 니느웨를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3일 길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나가 회개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으면 니느웨 성이 3일길이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도 3일은 다녀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열정이 불타면 어떻게 해요? 매일 가야 돼요. 매일. 3일만 아니라 매일 가야 되는데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했어요. 하루만 다니면서, 그것도 모르겠어요. 크게 했는지 그냥 니느웨 40일 지나면 만나. 너 알지? 뭐 이러면서 대충 이제 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5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전혀 요나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게 지금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신기가 너무너무 불평하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했으니까 자기 말이 보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금식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물온 데서 하고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표시거든요.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다 그랬어요. 근데 왕까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일은 점점 꼬여가는 거죠. 요나 입장에서 보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일은 점점 더 요나 입장에서 보면 나쁘게 자꾸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조서까지 내렸어요.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 금식하는 것도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짐승까지,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우리 보통 금식할 때 물은 마시잖아요. 근데 물까지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엄청난 금식을 지금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명령한 거예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굵은 배 입은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소가 굵은 배 입히고 양한테 굵은 배 입히고 거기다가 양이 배고프다고 그냥 하는데 물도 안 주고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를 내서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40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 있는 그동안에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 이게 다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입술로만 부르짖어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강포했던 거 다 되돌릴 수 있는 거 다 회복해가는 과정을 이 임금님의 저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회개운동이죠. 이 니느웨에 합당한 이 회개운동이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소도 베옷을 입고 돼지도 베옷을 입고 양도 베옷을 입고 이게 금식을 시키겠습니까? 돼지가 얼마나 배가 고파서 꿀꿀거렸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재밌기도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눈물이 나셨을 것 같아요. 쟤들이 그렇게 강포하더니 그래도 참 내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성의를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감동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이렇게 경계하고 경고해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길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가 조금만 유익에 안 맞으면 금방 배신하고 변질되는 그런 인간의 육적인 사랑하고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러한 사랑을 인생들이 깨달아서 하나님과 이런 깊은 사랑의 교제를 영영토록 천국에서 할 수만 있다면 새 예루살렘에서 나누고 싶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작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하고 이런 무한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 경지에 올라가면 그 사랑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5단계가 돼서 온영의 사람이 되면 벌써 이 땅에서도 이제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온갖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온갖 축복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것은 이런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면서 그 깊은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사랑의 경지가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그 깊은 온영의 단계까지는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런 니느웨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런 사랑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사랑인가, 얼마나 깊은 사랑인가, 이런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런 사랑을 나누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주 행복하고 좋은 일을 겪으면 뭐라 그래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것은 찾기가 힘든데 이제 믿음의 5단계에 들어와서 온영의 단계에 들었으면 여러 사람 같이 있을 때도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하고 길을 갈 때도 행복하고 하늘의 구름을 바라봐도 행복하고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와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행복한 이제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몸으로 느끼고 나도 그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마음으로도 고백하고 입술로도 고백하고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넘쳐난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은 그 기쁜 순간에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1분, 1초, 4시간, 24시간, 한 달, 1년 내내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면 더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온영의 단계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단계가 바로 이런 단계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로이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서 경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5단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바칠 만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까지도 헤아려서 그 깊은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5단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